5월의 첫 주입니다. 5월은 행사들이 많고 또 가정의 달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또 부모들에게 뿐만 아니라 스승에게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귀중한 달입니다. 이 달에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5월 1일부터 특히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특히 새롭게 이렇게 모든 만물이 소생하듯 우리의 신앙이 지치는 것이 아니라 더 새로워지고 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로마서 10장을 봐나갑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2절까지 지금 이 10장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올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오히려 틀린 지식, 자기의에 빠져서 믿음을 상실해버리고 실패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또 한번 다뤄보고 그래서 무슨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게 레위기 18장 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는 그 율법을 행해야만이 그 의를 인정받고 그 의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그 의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6절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뭐라 그러냐면 그냥 나중에 결론도 나오는데요. 어디냐면 18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해라.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나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6절부터 조금 애매한 말들을 신명기 30장 12절에서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좀 편안하게 이 말씀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부분을 지금 인용해서 집어넣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정확히 읽어볼게요. 이게 지금 신명기 30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라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 바울은 거기다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데 올라가겠냐라는 표현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고 내 의지로 내 행위나 우리의 방법대로 내려보려고 하는 행위고 또 여기 보면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이 말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그쪽으로 내려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인간의 힘과 인간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역,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내고 올라가신 그 사역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모든 사역을 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데, 내가 하늘에 가서 그냥 그 말씀을 받아올게, 내가 저 무적에게 내려가서 말씀을 받아오면 될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인간의 행위, 인간의 의를 강조하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오히려 뭐라고요? 말씀이 지금 너한테 가까웠다. 그 말씀이 너의 입에 지금 있고 네 마음에 있지 않냐? 그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라. 그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라. 그 말씀을 네 마음에 잘 박힌 것처럼 박아라. 이제 그게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의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말씀이 가까웠고 여러분 입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들이 전파한 이 믿음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뭐를 받아들이면 되느냐? 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구나. 주님이 나를 피로 저 사망 권세에서, 저 지옥 권세에서 사신 참 나의 구세주 주인이시구나. 그분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활시키셨구나. 살리셨구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구나. 이 사실을 뭐 이렇게 해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아니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있으려고 한 건 아니고 주님이 이 말씀을 제 마음에 믿어지도록 은혜를 주셨고 내 입술에서 고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게 이사야 28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사야서를 참 많이 인용했어요. 이사야서가요, 참 신기하게도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사야서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 다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믿는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데 이것은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요, 그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을 부요하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든 심지어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했던 이스라엘이든 상관없이 그의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내일 보겠는데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믿고 부릅니다. 부른 그 이름이 진정으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붙잡는다면 응답받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만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선교라는 것, 전도라는 이것이 바로 언약을 성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선교사들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선교에 동참하는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선교에 동참하는 전도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제자는요, 자기 업을 다 버리고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전도제자였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에게 답을 줬습니다.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과 또 장관에게 답을 줬습니다. 총리가 되었는데요,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줬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시대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요,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또 9가지의 가장 과거, 현재, 미래, 또 위, 아래, 좌우, 또 뭡니까? 또 넓이, 높이, 깊이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며 사모를 통하여 늘 말씀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답을 가지고 응답받고 그 답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지고 있는 자의 모델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인생이 복음하는 인생이 되고 저희들의 인생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받아 누린 인생이 됨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복음의 축복, 참 의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며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추는 인생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